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은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 대한 그런 말씀의 구체적인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탐욕은 일정한 선을 지키지 못하고 과한 마음을 가질 때 일어납니다. 뭔가를 좀 과분하게 가지려고 할 때 이 탐욕이 생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경계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보면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누군가 잘못하여서 이 태형을 때리게 될 때에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정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태형을 39대까지만 때리죠. 왜냐하면 실수해서 한 대를 더 때리더라도 40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세대씩 한 쌍을 이루어서 때리기 때문에 39대를 넘기는 실수를 거의 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만 그렇게 신경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탐욕이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라는 것이죠.
사람은 많은 부분 좀 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격해질 때 그렇게 되어지죠. 상대가 죄인이라고 과하게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소유할 때에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내게 과하면은 오히려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 과한 것인가 그 경계를 참 우리가 살면서 깨닫고 정하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경계를 넘어가는 이 과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과하지 않도록 조심할 뿐 아니라 너무 또 적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곡식을 탈고 갈 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소를 굶기면서 곡식을 털게 하면 비록 짐승이라도 이 참 잔인한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짐승에게도 그러한데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 이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매우 적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땅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적은 대가만 받는다면 누군가는 또 그 적은 대가를 받는 만큼 또 누구는 또 많이 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어려워서 다 함께 그런 받는 것이 적어진다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누군가는 적게 받고 누군가는 탐욕 때문에 많이 얻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너무 적지 않도록 마음을 써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가정 안에서 탐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런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 다음에 한 이 지파 안에서 나중에 땅을 분배하게 되어질 때에 또 그 땅이 옮겨지는 그 재산이 옮겨져서 다른 지파가 또 많은 부를 차지하게 되고 또 다른 지파들은 또 줄어들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또 이렇게 조정하기 위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정에게 한 가문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법이었고 또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이것은 한 사람의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의 형제가 그 사람의 재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입양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수, 이 제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이되 그를 통해 낳는 아이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 죽은 형제의 자녀가 되어서 그 형제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의 재산을 탐하는 마음으로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항상 사람의 탐욕이 문제이죠. 형수, 이 제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이지 않아서 아이를 그 대를 잇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이 결국 탐욕을 경계하는 말씀이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당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형제가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다른 형제의 음낭을 잡아서 기능을 파괴하는 경우 단순히 보면은 이게 왜 그렇게 뭐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것은 우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계획적으로 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 형제에게 갈 재산이 자신의 가문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 이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탐욕으로 그렇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한 벌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탐욕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 장사하면서 이 탐욕으로 이 잘못된 거짓된 추를 무게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한 탐욕으로 그가 만나는 많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저울을 조작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8절에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힙니다. 이방 민족인 아말렉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탐욕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뭐 그것이 뭐 한 줄로 쭉 가겠습니까? 앞뒤로 굉장히 길게 늘어진 그런 행렬이었을 겁니다. 그 넓은 행렬에서 언제나 약한 이들은, 힘든 이들은 뒤로 처지게 되어 있죠. 근데 항상 그들을 치면서 괴롭혔던 민족이 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들의 탐욕 때문에 다른 민족을 적대시하는 이 잘못된 것, 근데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한 아말렉의 경우에는 진멸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탐욕으로 들어가는 많은 삶은 진멸의 대상이 될 만큼 참 추해지는 죄악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탐욕은 욕심으로 그러한 질서를 넘어서는 겁니다. 탐욕은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또 이웃과 나라와의 관계까지 파괴하는 그런 주범이 되어지죠. 탐욕은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제 질서를 넘어서는 탐욕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 탐욕으로 미움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서로 도우면서 사랑해야 될 이웃 관계가 탐욕으로 인하여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어지고, 큰일의 경우 서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히려 이웃 국가에 서로 전쟁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 모두가 왜 그런가?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내려놓으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때로는 내 개인의 탐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소망,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믿음, 나만의 소망,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은 그 믿음을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결국 내 탐욕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내 믿음, 내 소망, 그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 은사, 내 능력,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탐욕을 내려놓으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탐욕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유익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소망이 혹시 나만의 것만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굳건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사랑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